제가 주일 오후에는 이렇게 성령론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성령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성령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시고 있느냐? 온 우주와 이 역사 전체를 이렇게 주관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 성령님의 일반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그 창세부터 시작해서 우주 역사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까지 아무튼 이 모든 그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교회의 틀 안에 너무 묶어두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그 성령 하나님은 특별한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은 인간 구원을 위한 사역입니다. 그건 아주 특별한 그와 같은 사역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우리들에게 내리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은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성령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시는데 여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어떤 성령님의 공동의 사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이라고요? 공동의 사역이라고. 이거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한 개인마다 적용해 가는 어떤 공동의 사역이 있는데 그 공동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계시의 주체자이시다. 하나님을 이렇게 온 세상에 이렇게 계시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계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그 기록된 계시인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그 유일한 표준이 성경이에요. 최후적인 언약도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준별하는 표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나 계시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계시를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또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잘 알기 위해서는 원저자이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려면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않고서는 영적인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해석자이시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저자이면서 그 성경의 해석자이시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있어요. 계시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던 공동의 사역 가운데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설립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교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설립자가 누구냐 그러면 성령님이에요.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교회의 감독자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성령님이 교회 전체를 이렇게 감독하시고 있다. 그래서 교회라는 건 어떤 거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진리를 잘 보호하고 계승하고 전파해서 새로운 구원받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해 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세상에서 구원의 기관으로 세워놓으신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유일하게 구원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서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또다시 구원받는 사람을 끊임없이 재생산해 나가는 거.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측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설립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교회는 성령님의 그 설립 정신에 의해서 교회는 운영이 되어져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설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 목적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이고, 두 번째로 성령님이 교회의 감독자라면 제가 여러분 감독자가 아니에요. 교회의 감독자는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사람의 뜻으로 교회를 섬기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를 섬기면 안 됩니다. 늘 언제나 그 성령님이 이 교회를 주관하시도록,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로 이끌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회의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설립 목적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하여 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날과 같은 교회가 이렇게 오늘날과 같은 신약교회가 세워지게 된 계기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제가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도 교회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도 교회들이 쭉 있어 왔어요. 처음에 교회는 어떤 교회다? 가정교회가 있었다.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가정교회가 있었다. 그렇지만 출애굽 사건을 경고하고 난 다음에는 이 가정교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국가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한 국가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그렇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이걸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막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아무튼 이랬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는 무슨 교회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보편의 교회요.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 구원받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화감동에 의해서 오늘날과 같은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교회는 이전의 교회가 아니고 오늘날과 같은 모든 교회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는, 성경만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것은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기관으로서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차대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생겨난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생겨났다면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이 감화감동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쭉 살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무튼 쭉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였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 3,000명 이상 모인 교회요, 담임 목사가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천국의 모습을 가장 잘 재현하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공유하고 하나로 늘 화합하는 그와 같은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교회도 제일 많이 한 일은 어떤 거냐면, 구제를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를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가장 많이 한 것은 어떤 거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제일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데 힘썼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교회. 이렇기 때문에 그걸 제일 많이 힘썼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순결하게 보존되었으며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교회였다. 참 이 내용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 뭐냐면, 교회는 신성한 공동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중요하게, 세상적인 어떤 질서와 이해관계와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제가 우리 교회의 표를 뭘로 정할까 이러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교회랬어요. 내년도 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벌써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제가 그 표를 정했던 이유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이럽니다. 덕천교회 뭐 이런 교회고, 그다음 우리 성도님들 자랑하고, 뭐 또 어떤 분들은 제 자랑하고, 아무튼 그런 거 다 있지만 다 좋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그런 교회를 사용하신다. 이걸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래서 다 우리가 잘했어요, 내가 잘했어요, 이거 소용없어요. 그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말세에 가장 크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해를 받고 있지만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교회였다. 자, 교회가 박해를 받았습니다만은 이분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여기저기 소아시아 지방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막 지 교회를 막 세운 거예요. 여기저기다 대고 막 이렇게. 그 지교회가 복음의 진리에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을 때는 여기서 양육한 일꾼들을 파송해가지고 그 교회를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나중에 바나바 같은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도록 하는 것은 이 교회가 굉장히 많은 일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일꾼들을 끊임없이 양육해가지고 이 일꾼들을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는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중요한 회의를 개최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회의를 개최하고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노회나 총회 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장성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교회주의의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뭐 노회가 중요하냐, 총회가 중요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개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노회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총회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모든 공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사단과의 전쟁을 개별 교회가 나가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공교회가 다 연합해가지고 나가야 된다면,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왕이면 하나님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막 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였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참된 신앙을 고수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저는 참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 내렸던 가장 중요한 결정이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1절로부터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그 공의회에서 결정했던 중요한 결정이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사도행전 15장 11절. 이것이 그 예루살렘 공의회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죠. 이렇게 중요한 결정이에요. 이 교회가 이 결정을 내림으로써
비로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도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가장 진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거를 강하게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토대예요. 우리가 다른 것 가지고 아무리 잘해도 우리 교회가 참된 신앙의 진수, 참된 신앙의 고백, 그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능력이 없어요. 세상에 그런 단체들은 많이 있어요. 세상 활동을 잘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것은 참된 신앙의 기초 위에, 할렐루야, 이 복음의 진수 위에 우리가 다 신앙 고백하고 그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순결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물처럼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생명 있는 것이지 다른 데서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죄가 회개가 되어지고 또 그 교회 가면 예수 생명을 통해 가지고 막 살 기쁨이 생기고 말이죠. 이런 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죠. 이게 교회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어떤 거냐? 첫 번째로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두 가지 방편을 가지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바른 진리입니다. 바른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정갈하게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나는 성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교회 안에 많이 역사하게 되면 교회는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어떤 것이 있냐? 성례전이죠. 오늘 하는 성례전.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복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하지만 눈에 보이는 복음, 우리가 체험하는 복음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 그거는 성례전이라고 그래요. 성례전.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그 피와 살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것이 성례전 자체가 그 안에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교회를 하나가 되도록 성령님은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을 가지고 하시느냐? 두 가지 방편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가 열매를 맺다 보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것으로 막 내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9가지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성령의 은사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재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재능을 가지고 뭐 합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덕이 되게 하고 그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서 우리가 주의를 하게 될 때에 교회는 자연스럽게 연합하고 일치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아니고 다른 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갈등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덕이 되라고,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라고 주셨던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역사하신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은 뭡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감화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이 열리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이 있고 마음이 더 식어지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왜 뜨거워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감화감동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가 온전하게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집에서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내년 신년 새해에는 특별히 그 점 강조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신년이 딱 되어지면 막 이것저것 해야지 해가지고 너무 강조하면 성도님들이 힘들어져요. 그렇죠? 작년에 잘했던 거 그대로 유지하면서 딱 한 가지만 추가해야 돼요. 한두 가지만 추가해야 돼요. 제가 그걸 딱 추가하면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 놀고 있지는 않구나. 그죠? 뭔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가정예배라는 거예요. 가정예배를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정착시켜 나갈까? 이게 이제 2018년도에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면 뭐예요?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안 되고 사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이 가정예배의 붐을 일으켜볼까? 이걸 이제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부흥케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뭐가 차이가 나느냐?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죠? 전도잖아요.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선교는 어떤 거냐면 전도를 가장 중심적으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선교라고 말합니다. 근데 선교 안에 전도가 빠져 있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핵심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그 주변에 그래서 의료 선교를 한다든지 무슨 아무튼 여러 가지 선교를 통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전도. 그래서 전도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우리가 선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단순히 양적인 데만 있지 않습니다. 저는 양적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또 다른 하나 중요한 것은 질적 성장이 있어야 된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 앞에 이렇게 나오면 죄가 회개가 되어지고, 그렇죠? 내 죄성이 회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오늘도 주시는 말씀, 그 피 묻은 주의 복음을 통해서 내 영이 다시 살아나고, 할렐루야.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이렇지만 다시 살아나고 강성해지고 살맛 나고 으쌰으쌰 하면서 다시 힘이 나서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들어올 때는 막 낙심해서 들어왔습니다마는 나갈 때는 막 힘을 얻어가지고 나가게 되는, 그 생명을 얻어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령님이 감화감동할 때.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에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성령님, 오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그 성령의 역사로 부흥해 나갈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건 어떤 거냐면, 교회가 부흥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사탄이죠. 이게 영적 전쟁 아니겠어요? 한 생명을 놓고 사탄과 또 성령이 벌이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 이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때는 항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승리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언제나 승리하도록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로는 뭐가 또 방해가 될까? 여러분,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이 있어요. 나머지는 교회가 뭐 한다 그러면 아이고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요. 그래서 교회가 당연히 해야죠. 아이고 협력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지만은, 아무튼 교회가 뭘 한다라고 그러면 아주 쌍디팽이를 들고 나와가지고 아무튼 무조건 그냥 별로 담임 목사인 제가 실망을 드린 적도 없고 교회가 뭔가 이렇게 상처를 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 쌍지팽이를 들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내적인 문제예요. 내적인 문제.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부흥해 나갈 때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 양다리. 내가 교회 성도이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기 남편이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기 아내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당히 해. 나도 집사고 당신도 집사인데 왜 당신만 유별난 거야? 적당히 해, 적당히.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좀 하고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해서 말리는 거예요. 누가? 아니,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그건 뭡니까? 여전히 그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보면 뭐가 방해가 되어지느냐?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육신적인 성도가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큰 장애가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설립자가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부흥케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또 이 교회의 통치자요 감독자는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 교회를 크게 들어서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